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울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사람이 극적으로 바뀌는 모습을 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충격적인 사건이 있어야 사람이 바뀝니다. 본문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극적인 사건을 경험한 것 같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가 어떤 충격적인 사건을 겪었기에 그의 인생이 이제 180도 바뀌는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사울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은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이 다소란 지역 출신 사람입니다. 그리고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부유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당대 최고의 학자인 가말리엘이라는 랍비의 문화에 들어가서 성경 공부할 정도로 아주 이제 유학 온 거거든요. 터키에서 유학 온 거잖아요. 굉장히 유대교에 대해서 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주장할 정도로 이 말씀 들은 걸 실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울이 사내들인 공의의 재판정에서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성령 충만해서 자기가 가장 존경하는 지도자인 대제사장들과 이 장로들이 사형 선고했던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고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자신이 이 재판정 위에서 쳐다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보고 있다. 주님이 다시 보고 있다. 라고 증거하자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길을 막고 스데반을 성문 밖으로 끌고 와서 돌로 쳐 죽이는데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동참한 거예요. 자기 존경하는 지도자 대제사장들이 사형 선고했는데 이 스데반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부활하셔서 주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자기가 지금 보고 있다니까 그냥 두면 그 말이면 사실이면 어떻게 됩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이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 죽인 자들이 되니까 이 말 들으니까 어떻게 참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길을 막고 성 밖으로 죽여버리는데 잘 죽였다고 동참한 겁니다. 이런 피는 여러분 사람을 흥분시킵니다. 분노와 피 그리고 이 대제사장들이야 이 권력자들의 부추김을 등에 업고 이제 젊은 열혈 유대교 청년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백색테러를 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 명 죽이기 시작해서 한 명 죽이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피는 피를 부르거든요. 계속 사람을 흥분시켜서 이제 백색테러의 전선에 났습니다. 8장 1절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다음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제 스데반을 죽인 겁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을 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오게 넘기니라. 이제 이게 이제 이른바 권력자들을 등에 업고 이제 강하는 백색 테러와 같은 겁니다. 유대교 젊은 이들이 사울이 앞장선 거예요. 흥분한 사울과 젊은 유대교 열렬 신자들은 이 분노가 주는 기세를 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이 분노는 또 사람을 더 큰 분노로 막 이렇게 몰아갑니다. 사울은 이 분노의 기세에 휘말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이 이스라엘 지역, 예루살렘 지역에서만 교회를 박해할 것이 아니라 이 시리아 외국이잖아요. 이스라엘 지역 벗어난 이 시리아 땅에 교회 세력이 있다고 하니까 그들도 잔멸해야 되겠습니다. 제게 공문을 주십시오. 제가 가서 잔멸하겠습니다. 하고 공문을 받아왔던 거예요. 이 보통 열성이 아닙니다. 유대교 최고 학자 가말리엘의 제자입니다. 또 이 사울의 종교적 열성이 대단합니다. 교회를 잔멸시키고자 떨쳐
일어나 이 공문을 달라고 합니다. 이 대제사장들과 유대교 지도자들 얼마나 이렇게 큰 힘이 되겠습니까? 젊은 세력들이 나서니까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젊은 유대교 학자들이 잘못된 신앙의 열정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맹목적으로 그들이 지도자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 선봉에 유대교 최고 학자 가말리엘 제자 사울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손뼉을 치며 좋아하는 겁니다. 그가 원하는 대로 공문을 써서 사울에게 주었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북쪽 국경을 맞닿고 있는 이 시리아의 수도 다메섹으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잔멸하고자 찾아갔습니다. 과거 시리아를 아람이라고 이제 불렸습니다. 이 무리들,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 데려간 거예요. 드디어 시리아의 수도 다메섹에 가까이 왔습니다. 가까이 오니까 이제 교회를 잔멸할 결기를 그들이 또 서로 다졌습니다. 이제 다메섹에 다 왔다. 우리가 이제 이 교회 세력을 잔멸하자 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이제 목적지에 가까이 왔습니다. 바로 그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놀라운 빛이 그들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그 빛이 너무나 강렬해서 사울이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그 순간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9장 4절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는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좀 부드럽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갑자기 깜짝 놀랐습니다.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디 가다, 길 가다 갑자기 하늘에서 자기 이름을 부르는 음성을 들으면 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할 거잖아요. 여러분 다 하나님 믿으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자신의 놀라운 이 교회를 참멸하고자 하는 유대교에서 이단이라고 결정낸 이 기독교를 참멸하고자 가는 자기를 향해서 칭찬해야 될 것 같은데 왜 하나님 음성이 자기를 박해하냐라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까? 너무나 당황스러워서 사울은 물었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자신이 충성하고 있는 하나님이 아닌가? 해서 누굽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나는 자기는 하나님 박해한 적이 없잖아요. 도대체 누구냐고 물은 겁니다. 그러자 하늘에 더 당황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사울의 입이 닫혔습니다. 하늘에 들린 하늘의 음성의 주인공은 십자가에서 자기들이 죽인 그 예수님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고 승천하신 것입니다. 자기가 속한 이 유대교 이 무리들이 돌로 쳐 죽인 스데반 집사가 죽으면서 선포한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사울에게 시내로 가면 왜 그를 불렀는가 알려준 사람을 만날 것이다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자기가 할 말이 없잖아요. 사울이 가만히 있으니까 너 다메섹에 가면은 내가 왜 너를 불렀는지 말해줄 사람을 만날 것이니까 가라 얘기했습니다. 사울은 땅에서 일어났는데 눈을 뜨긴 떴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안 보이는 거예요. 눈이 벌어버렸습니다. 이 강렬한 빛에 이제 눈이 멀어버렸든지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 시내로 갔습니다. 이 동료들은 소리는 듣긴 들었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지금 멍한 거예요. 이 주님의 음성을 사울만 들은 것 같습니다. 이 눈이 멀어서 결국은 끌려서 다메섹 시내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이 금식했다는 겁니다. 사울은 사흘 동안 이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금식하고 눈도 안 보이니까 이 칠흑 같은 암흑 속에 묵상하면서 무엇을 했을까요, 여러분?
사울, 무엇을 했겠습니까? 주님 제자들의 복음을 한번 반추해 보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특히 자신이 돌로 쳐 죽이는데 동의했던 스데반 집사가 마지막 산헤드린 공의의 재판정에서 폈던 변론의 설교, 그것을 깊이 있게 묵상해 보았을 것입니다. 이 스데반이 구약의 이 구속사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모세, 이 예수 그리스도까지 쫙 깨는 설교를 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바로 너희들 기다리던 메시아다. 너희 십자가에 죽였지만은 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다. 이 설교를 했지 않습니까? 구속자들. 그 설교를 깊이 있게 반추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배운 모든 학식들을 그와 비교해서 맞추어 보았을 겁니다. 자기는 대단한 성경학자거든. 자기도 가말리알 이 대학자 밑에서 열심히 공부한 학자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누구도 잘 압니다.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가 얘기했던 그 설교와 자기 익힌 이 구약을 다 맞춰가면서 3일 동안 깊이 있게 묵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제자를 죽이고 잔멸하려고 한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도 깊은 성찰을 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사울 그에게 이 3일은 혼돈과 죄의식과 그리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만났다는 데 대한 알 수 없는 기쁨으로 이 뒤섞인 그 혼란스러운 이 암흑 같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울에게 그의 사명을 알려줄 사람으로 다메섹에 거주하는 또 다른 예수님의 제자 아나니아를 환상 속에서 불렀습니다. 아나니아라, 아나니아야 라고 불렀습니다. 그러자 아나니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똑같이 예수님의 부름을 들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불렀을 때 누굽니까? 라고 대답했는데 아나니아야 라고 하니까 이 아나니아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나니아는 당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처럼 누구입니까? 라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부른다는 사실을 알았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정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시고 십자가에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음을 자기 눈으로 본 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기도함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체험적으로 알고 있었던 사람이 분명합니다. 주님은 아나니아에게 직가라는 거리에 가서 유다라는 사람 집에 머물고 있는 다소 사람 사울을 찾아 안수해줘라. 그리고 눈을 뜨게 해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나니아는 이 사울에 대한 소문을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소문이 빨리 퍼지잖아요. 교회를 참멸하기 위해서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지금 다메섹에 오고 있다는 소문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 일러주었습니다.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다메섹의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서 공문 받아오는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 왜 고쳐줍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은 사울을 택한 이유, 그의 사명을 아나니에게 말해주었습니다. 그게 15절, 16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주님은 사울이 착하고 충성돼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대적하고 박해하는 사울을 주님은 일방적으로 은혜로 택하고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란 직분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주를 박해하는 자에게 주를 위해서 박해받는 자로 내가 쓰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 사울을 택했을까요? 왜 사울입니까?
사울 외에 제자들도 많잖아요. 사울이 헬라를 잘하고 학식이 좋아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 중에도 학식이 있는 사람이 많을 것이고, 이 헬라 잘하는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근데 왜 사울입니까?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주님의 절대 주권적인 선택입니다. 왜 여러분입니까? 왜 접니까? 왜 이곳에는 여러분을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택해서 이곳에 기도하게 만듭니까? 예배드리게 만듭니까? 주님의 종으로 만듭니까? 왜 직분을 주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우리는 모릅니다. 주님의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주님이 서시겠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택한 거예요. 나는 모릅니다. 저도 모릅니다. 왜 우리를 택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나니아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직가란 거리에 있는 사울을 찾아가서 안수하며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순간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제 시력이 회복된 거예요. 영안이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일어나서 바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연합하여 살고 죽겠다는 믿음의 표입니다. 나 이제 예수 믿고 예수 이름 때문에 살고 예수 이름 때문에 죽겠다 하고 세례를 받은 거예요. 이는 세례는 보이는 신앙 고백입니다. 네, 예수 믿는 사람만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 받아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으니까 이제 세례를 받겠다 하고 세례 받은 겁니다. 사울의 마음이 변한 것입니다. 사울의 마음이 확실히 돌아섰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가 다메섹에 있는 주님의 제자들과 며칠 교제했습니다. 그 후에 그들을 잡아서 가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각 유대인들의 회당에 찾아가서 자신이 잡아 죽이려고 했던 예수님의 제자와 똑같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지금은 그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있다. 성령을 통해서 빛으로 임재해서 자기에게 나타나셨다. 그리고 자기를 만나주시고 제자로 불러주셨다.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 주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야 한다. 라고 신앙 간증을 했습니다. 회당에서. 여러분, 유대인들 이렇게 주님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사형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목숨 걸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 뭐라 하겠습니까? 변절자, 수정주의자 라고 이렇게 욕하지 않겠습니까? 그 소문이 쫙 퍼질 거잖아요. 다 무릅쓰고 선포한 겁니다. 복음을 전가한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울의 이 변심 사건이 너무도 극적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상황은 다르지만 우리도 동일한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우리도 사울과 같이 주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도 사울처럼 극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왜 달라졌습니까? 달라졌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사울과 같이 주님을 만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만난 첫 사랑이 있습니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게 없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변화는 진정한 변화가 아닙니다. 단순히 성경에 기록된 먼 이야기 속의 하나님, 이 예수님이 아닌 지금 나와 만나주시고 내 삶에 개입해 주시고 내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순간 분명히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우리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 그토록 믿어지지 않던 예수님이
정말 주님이요 하나님 아들임을 믿어졌던 순간이 언제입니까? 그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고 이 승천하셔서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믿어졌던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믿어지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좀 이런 믿고 있잖아요. 이런 믿음졌다는 것은 주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성령이 임해야 우리가 예수님을 주여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사울처럼 입을 열어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고 입을 열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증거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남이 없다면 이 증거를 한 적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난 적이 없다면 전도하라면 우리 교회 좋은 교회야, 우리 목사님 좋은 목사님이야, 요 정도밖에 못합니다. 내 인생을 바꿔놓으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하나님 아들 증거하지 못하고 우리 교회 좋은 교회야, 우리 교회 프로그램 좋아, 우리 교회 좋은 사람 많아, 우리 교회 학교가 좋으니까 애 잘 키워, 이런 말밖에 못합니다. 사울처럼 입을 열어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라 선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나야 선포할 수. 언제부터 여러분이 선포했습니까? 주님을 만난 그날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주신 주님의 사명이 기억날 겁니다. 여러분, 만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뭔가 여러분이 주기 위해, 사명을 주기 위해서 만난 거예요. 불렀다는 것은 여러분 소명이잖아요. 소명을 여러분이 주신 거예요. 언제? 왜 주셨습니까? 만남을 기억해 보세요. 왜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지 그 이유를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 깨달으면 그게 소명이에요. 주님을 만난 그곳에 지금 한번 가셔서 나의 사명을 한번 새롭게 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그때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지, 안 그러면 변심했는지 한번 점검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가까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와 복음을 굳게 잡고 하나님 나라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